지난 주간에 훈련이 응답이고 훈련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홍콩에 인도를 받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라는 부분이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담겼어요. 홍콩을 가면서 이번 홍콩 집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번에 홍콩에 인도를 받게 됐는데 비행기를 딱 타가지고요 신문을 탁 보는데 조선일보 쟁첩란에 김우중 씨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씨 이제 신문이 탁 이렇게 났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IMF가 터지면서 부실 기업으로 낙인 찍혔던 기업이죠. 대우기업. 그래서 어떻게 보면 99년도에 이제 부실 기업으로, 부실 경영인으로 어떻게 보면 김우중 씨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한 14년 만에 어떻게 보면 신문에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신문을 쭉 읽는 중에요.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 일어나는 일들, 신문조차도요, 하나님이 제 응답으로 다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김우중 씨가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뭘 하냐니까 우리 한국의 이제 젊은 청년들을 쉽게 말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청년 사업가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자기는 부실 경영인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우라는 어떤 기업을 경영하다가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앞으로 청년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자로 키우는 쉽게 말하면 김우중 사관학교를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전직 대우그룹 임직원들이 1년에 얼마씩 내가지고 청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기사 내용을 쭉 읽으면서요, 저희 교회 또 이게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렘넌트를 왜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김우중 씨는 엄청난 산업의 그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남은 인생의 마지막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붙잡은 거죠. 근데 우리는 굳이 실패 속에서 그걸 깨달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우리 신수홍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한국 지금까지 역사를 여러분 한편을 읽을 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가진 자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미래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중고 미션홈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가 우리 중고 미션홈을 통해서 나올 거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의 성인식을 능가할 만한 어떤 전도자였던 삶의 규모를 갖추는 인물들이 앞으로 우리 중고 미션홈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지 않겠냐. 그런 기도와 제목을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신문을 탁 본 거라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더 확신을 탁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김우중 씨처럼 나이 77세에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또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이 언약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응답을 탁 하긴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또 이제 교회를 왔는데 장로님 한 분 오시더니 목사님 렘넌트들 그 중고 미션홈에 자기가 많이는 못하고 한 500만 원 헌금을 하겠습니다라도
그 작지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했죠 제가. 그 금액은 제가 볼 때 그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중심을 담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짧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 인도 쭉 받아오는 중에 짧은 기간에 있는데 벌써요 돈이 한 1,500만 원의 헌금이 들어와 버렸어요. 중고 미션을 두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짧게 그냥 여러분 뭐 한 주간 기도하고 한 주간만에 그냥 뭐 이렇게 한 달 안에 그냥 제가 메시지하고 여러분 인도받았는데 그 안에 필요한 부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갖추는데 1,500만 원 헌금이 그냥 짧게 들어왔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적은 금액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금액을 하나님 물질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응답으로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았고 미래를 두고 키우다는 분이라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새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면은 훈련과 응답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훈련,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그 이전에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이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믿어져야 뭐 하나님 원하시는 훈련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어집니까?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 저는 잘 안 믿어졌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뭐 하나님 살아 계시겠지,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제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사실 다 끝나는 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 대한 정말로 답이 나온다면 사실 다 끝나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뭐 예를 들면 전에 이명박 대통령 만약에 우리 엄마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사실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사실 이런 부분에서부터 여러분을 흔들리면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이거는 여러분 거리가 엄청 먼 거죠. 이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과 이 중요한 관계 속에 절대적으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이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다.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갑다. 뭔가 조물주가 있는 것다. 라는 것까지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은 일반 계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 계시. 일반적 계시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냐. 이 자연 만물을 보니까 누군가가 창조한 것 같다. 라고까지는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만나야 되고 깨달아지고 구원받는 것은 뭐냐? 일반 계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 특별 계시. 불신자들도 성경 읽어요. 성경 읽어요. 그러나 불신자가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절대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냐? 죄 때문에. 그냥 죄가 아니고 원죄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원죄가 뭐냐? 원죄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뭐냐? 죄인이죠.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게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놓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느니라.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은 원치 않았지만은 사단이란 존재에게 인간이 묶여버린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눈에 안 보는 사단의 권세아래 인간은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뭐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양 섬길 수밖에 없지. 나를 믿기도 하고 돈을 믿기도 하고 다른 뭔가를 섬기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뭔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우상숭배라 그러고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을 섬기는 걸 보고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이 우상숭배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부리는 악령, 귀신 이것들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됩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 됩니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답니다. 그래서 점치입니다. 그래서 제사신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밖에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밖에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점치고 구답니다. 점을 안 치면 불안해요. 여러분은 모르고 괜찮지만은 사람들은요 뭔가 원치 않는 고통이 계속 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 교회 다니는 집안에 모태신앙하고 교회 다니면서 저는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뭐냐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뭐냐
좀 다방을 일찍 다녔어 제가. 그러니까 다방을 떡 가니까요. 동그란 거 있잖아, 동그란 거. 그 쉽게 말하면 동전 100원짜리 한 개인가 여미는 꾹 누르면 이제 뭐 조그마한 종이 하나 탁 나와요. 돌돌돌 말린 종이가 나. 그거 쫙 피우면요. 오늘의 운세 이래가지고 띠별로 착 나와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일찍 하투를 만졌다니까. 이래가지고 하투 패를 띱니다. 이렇게 다. 하투 패 띄는 게 있어요. 이렇게 띄면은요. 희한하게요. 그날 하투 패 띈 대로 인생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밤에 팔 공산 있잖아요. 공산. 달밤에 이렇게. 9가 술이라. 3이 쉽게 말하면 산보. 아, 달밤에 친구를 만나서 산보를 해가지고 뭐냐. 술을 먹는구나. 근데 그날 기가 막히게 저녁에 친구를 만나 술을 먹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기대가 되고 거기 맞고 막 이래요. 오죽했으면은요. 제가 왜 그렇겠습니까? 뭐가 시키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안 되니까. 뭐. 거기에 누가 되게 정확하게 답도 못 줬다니까요. 운명 들어서 알았지 운명이 뭔가도 저는 잘 몰랐어요. 운명이. 저희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잖아요. 근데 저 집에 딸이 서 있는데 3명이 거의 다 뭐냐 불신결혼했다니까. 3명이 다. 엄밀히 말하면은 불신결혼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불신결혼이 아니라. 왜 그러냐? 3명이 다 교회를 나왔어. 왜 교회를 나왔냐? 우리 아버지가 장로잖아. 장로는 교회에서 자녀들이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를 못하게 돼 있어. 쉽게 말하면 그게 교회 법이라.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 우리는 쉽게 말하면 불신자하고 결혼 못 시킨다. 이게.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러니까 교회 다니겠다는 거지. 이래가지고 저희 집에 그 딸 서희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다 교회를 다 왔다니까요. 6개월간 교회를 다니가지고 학습을 받고 결혼식을 다 했다니. 그 교회에서 볼 때는 불신자가 아니라 왜? 교회 왔고 학습까지 받았으니까. 얘네 목사님이 주례를 다 했다니까. 결혼하고 난 뒤부터 전부 다 뭐냐? 교회에 와주는 거지. 결혼하기 전에는 억지로 왔지. 결혼을 한 뒤 당분간은 와주지. 이게. 살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뭐냐 본격적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뭔가 쉽게 말하면 잡혀 있으니까 본인도 모르는 영적인 뭔가에 잡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끌려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이 그 수준이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막 본인들도 고통스럽지만 그걸 쳐다보는 부모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잘 살면 좋은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계속 문제가 터지니까 그걸 쳐다보는 부모님들도 답답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결혼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놈이 있으면은 여자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놈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자 때문에 왔다 가도 복음 받으면 돼.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줄지도 모르죠. 근데 진짜 복음 받으면은요, 이 여자하고 헤어져도 상관없어야 돼. 이 남자하고 헤어져도 상관없어야 돼. 위로가 되지요. 아, 목사님이 여자 때문에 내가 왔는데 오늘 그래도 여자 때문에 왔다도 복음 받으면 괜찮다는구나. 여기에 위로가 되는 걸 몰라도 그걸로는 안 됩니다. 뭐냐? 복음 진짜 받았다면은 진짜 복음 받았다는 증거 뭐냐? 이 여자하고 상관없을 뿐 돼요. 그러다 이제 복음 받은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오늘 서론에 이야기가 나오냐? 보니까 그런 놈이 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가요, 눈이 안 보이게요, 중요한 걸 모르면은요, 눈이 보이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숫자, 교회에 막 사람 많이 오는 거, 이거요, 좋은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올 사람이 와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와야 돼. 그리고 구원받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와가 복음 듣고 예배 드리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자가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동기 꽉 갖고 있는 인간들이 교회에 모이드니까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 불신자야 다른 동기로 뭐 여자 때문에라도 교회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와가지고 복음 들으면 다행인데 진짜 복음 받았다면은 이 여자 아니라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자하고 관계에 문제 오면 전부 다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 가 이렇게 돼. 이게 뭐냐, 교회 여자 때문에 온 거요. 그래 오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방비경 근사님? 그래 안 그래, 해리? 오늘 해리하고 사귀는 남자친구가 교회를 왔다니까. 정말 불신자인데. 고개를 들어라, 얼마. 그리고 날 봐요. 난 네 교회 왜 왔는지 알아? 전에 내가 한번 살짝 건드려 볼까 전혀 저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왔네 보이게. 왔는 이유가 뭐냐? 해리 때문에 왔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이래 말하는 인간은 쟤밖에 없겠지요. 나는 저 친구를 진짜 사랑하니까. 저 친구 영혼 속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해리가 아니더라도 복음 들어가야 되거든. 일단 하나님이 제 친구에게 복음 주기 위한 통로로 어떻게 해리를 통해서도 복음 듣게 하려는 건 모르겠지만은 해리라는 어떤 그게 안 없어지고는요 절대 제 친구에는 복음 인도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래 사람 못 바꾸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이제 구교지를 보냅니다. 거제도로. 이번 대구 지역 집중전도 끝나고 나면 짐 사. 이렇게. 대답을 안 하노. 우상. 여러분 속에 이런 우상이 딱 있다니까. 여러분 속에 우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상 없냐? 있어요. 복음 위에 다른 거에 뭔가 여러분 걸리는 게 있으면 그 우상이요. 결국은 그게 여러분 발목을 잡아요. 불신자만 우상 성민인 줄 압니까?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거, 섬기는 것 같으면 당연한 거지만 기독 신자가 교인이 안에 우상 가득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솔직한 말로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갈등이요, 계속 오는 거예요. 기독 신자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면서도요, 내 속에는 뭔가의 갈등이 계속 오는 거예요. 불신자는 당연히 고통이 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적인 문제 오잖아요. 정신적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본 거는요, 기독 신자가, 교회 다니는 기독 신자가요, 엄청 갈등 갖고 있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면 행복합니까? 돈 좀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 돈, 명예,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이 만족해야 돼요. 그리스도로만 만족이 돼야 돼요. 그거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행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요 그렇게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청년 하나가 탁 오더니 목사님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한다는 거예요. 청년이 찾아가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술 먹고 울면서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마.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지. 한다는 거예요. 그만 좀 이따가 해라. 이렇게.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보고 시있구나. 둘 다 불신자냐? 교회 다니는 신자요. 이렇게 교회 2년 만에 지금 중리산이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자를 였죠. 내가 네 결혼하려고 할 때 그렇게 결혼을 반다고 기다려 했던 말 이해되나? 그때는 왜 그 말이 안 들렸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야 이런 일을 당하면서야 그 말이 깨달아지는 것은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이혼하란 말이냐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둘이 다 살려야죠. 불신자는 당연히요 고통 오게 됐어요. 고통을 당하니까 불신자냐? 아니요. 신분이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와요. 근데 여러분은 고통 당해야 될 신분이 아닌데 여러분 끝없는 갈등과 고민 속에 살거든요, 신자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하나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을 만났다. 하나님 한 분이 영원하게 계신다. 다른 거는 다 끝나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은 하나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훈련이에요. 그거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집중훈련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다 보면서 참 너무 귀중하고 중요한 일 속에서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만이라도 하나님 하나로 끝나는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집중훈련 잘한 겁니다. 이러니까요, 결국은 뭐냐? 육신적 고통이 이제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 생각, 정신적으로 고통 막 당하던 게요, 뭔가 인생 해답없이 살던 게 어느 날 결과로 드러난다는 게 그게 육신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질병으로, 이혼으로, 마약으로, 중독으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데 마약을 왜 해요? 진짜 내가 행복한데 왜 그렇게 고통 속에 빠지는, 도박 속에 빠지냐 이 말이요. 집 날리고 마누라 날리고 하면서도 왜 도박에 빠집니까? 안 행복하니까. 근데 그거 할 때만큼은 행복하니까. 그거 할 때만큼 편안하거든. 이러니까 이제 막 육신적인 문제가 이제 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육신적인 문제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거라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없이 육신적인 부분은 열심히 막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거든요. 이번에 홍콩을 떡 가는데 우리 교회 이제 새 가족, 새 신자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친구가 불신자 한 명을 데리고 홍콩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동포라, 동포. 조선족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홍콩 집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복음 들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친구를 앞으로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는 영산업인, 앞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번에 따라가는 근태가 제대로 눈이 열리는 거거다.
내가 이번에 건태를 보고 홍콩 집회 따라가자 말한 것도 이 친구의 시간표 속에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보면 팀장에 가기 위해서 이 친구를 좀 확립하기 위해서 내가 부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홍콩 이제 집회 장소에 가가지고 이 친구의 복음전에서 이 친구 예수 영접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마침 바로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닌 조선족으로 태어났냐? 너는 누구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너는 한국 사람에서 왜 중국에서 태어났냐?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조선족. 그렇게 조선족으로 너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네가 조선족으로 태어나고 싶었냐? 네 마음대로 태어났냐? 네가 원했냐? 누가 너를 창조했냐? 네가 왜 조선족이라는 걸로 태어났냐? 영어로 말하면 Who are you? 당신은 누구냐? 이 친구가 열심히 살아요. 보니까 체구도 조그만하게 눈 딱 보니까요, 애가요 나름대로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이래가 한국에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일해가지고 돈 벌이가 중국에 집을 샀다네. 이래가 지금 뭐냐, 또 나름대로 여자친구도 있어. 지보다 지를 더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있어. 돈 열심히 벌어. 쉽게 말하면 지금 돈도 별로 그렇게 얻어먹고 뭐 여자친구도 있어. 그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외로움도 없어. 그래서 나는 그 친구에게 근원적인 거 뒤집어야 된다고 봤거든. 육신 문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저희 집의 자녀들이 진짜 뭐냐, 불신자의 입장, 불신자의 상태,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는 이 축복이 어떤 건지를 전혀 뭐냐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당해야 될 고통 다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라도 하나님 깨닫게 만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됐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이후에 불명이 뭐냐, 내세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이번에 홍콩 가서 책을 한 권 샀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요. 자기가 내사 상태가 왔는데 그래서 다 죽었다고 했는데 자기는 다시 살아났어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내사 상태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갔다 왔어요. 나름대로 받는가 봐. 이래가지고 뭐냐, 우리 육체에 분명히 영혼이 있다는 거지. 영혼이.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혼이 여러분 육체를 떠나면 죽음이라. 내세가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분명히 가는 데가 있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우리 육신은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것처럼 뭐냐, 영원한 세계가 있다니까. 영원한 영혼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 있고 영원한 영혼이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천국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불신자는 죽을 때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내세에 대한 불안, 두려움을 덜덜덜 떨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 죽음 축복이죠. 그래서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친구 하나가 전화 와가지고요. 친구가 아니지, 내 아는 애 하나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119에 실리 간답니다. 왜 119에 실리 가냐니까 지약 먹었습니다.
근데 쥐약은 왜 처먹냐 이랄까. 쥐약을 막 쥐 잡으려고 쥐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네가 왜 처먹냐. 쥐도 아닌 게 이랄까. 죽으려고 먹었습니다. 근데 마야 안 묻는 목이다. 전화까지 다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좀 이따 뭐 전화 왔는데 다른 애가 전화 왔는데 보니까 뭐 먹기는 묻는 것 같은데 정상이 안 나타나고 퇴원시켰다. 근데 저는요, 뭐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나는 그 친구의 생각과 마음이 왜 지약을 먹고 그 난리를 지기는가를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불쌍하고,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깝고 이해는 돼요. 그게 지 마음이 아니거든요. 지 생각이 아니거든요. 지 마음 생각이야.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친구의 상태라니까. 영적 상태. 저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해요. 왜 그러냐. 내가 옛날 영적 상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했던 행동 저도 옛날에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자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기다려요. 저는 제 마음과 생각으로 한 명 누가 칼로 잘라본 적 없어요. 왜 그러냐. 내보다 더 악한 인간이나 나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나는 그 친구 한 행동 나는 이해돼요. 왜? 내가 옛날에 했던 행동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또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죠. 왜?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친구를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지난날에 나의 과거가 뒤에 오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전도자의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오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런 행동을 했거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거나 그런 사람을 조롱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 말은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이런 말을 할 때는 알고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게 만들는. 그래서 배려 없는 관심은 간섭이란 그랬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는 지금도 제가 만약에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은 저는 지금도 한 부분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안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막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깨닫고 보면 그것도 사랑도 아니지만은 자기 입장과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쉽게 말하면 떠나는 것 같은 어떤 부분이 오면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마음을 잡고 싶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얻고자 해가지고 별짓 다 하거든요. 그거 다 할 수 있거든, 그거. 저는 그거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지금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가장 급하단 말이에요. 마누라하고 다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마누라 데려가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친구의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그 마누라는 그 친구의 영적 상태를 보고 도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고 자기 영적 상태도 바꾸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이까 신하야. 조고입니다, 조고. 이래서 봐. 빨리. 신발 신지 말고 돌아봐. 빨리 돌아봐.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영화입니다, 이영화. 앉아라.
이제 저 가정을 이제 넘었으면 저는 이제 큰 축복이 이제 대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했거든. 네가 이런 남자를 네가 진짜 결혼을 하려면은 너는 뭐 답을 갖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두고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인생 전체를 두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실패처럼 실패가 아니라니까. 자, 인생 이면격과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그거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니까. 알고 눈물 흘리지 마라. 우는 게 답이 아니다, 인마. 울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예를 들면 남자도 제가 미래에 대한 답을 두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 생각에요. 사람을 딱 이러면 안 돼요. 인간은 아니구나, 틀리구나. 그거는 여러분 틀린 거라니까요. 그 친구의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다 여러분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멀리 보고요, 딱 보고요, 끝을 보고 멀리 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 인간 이거 이럴 때도 있지요. 그렇게 순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 닮으면은.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저런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상처가 안 되고요. 저런 게요. 여러분이 볼 때요. 축복으로 보여야 돼요. 뭐 목사가 돼가 교회 안에 자기 개인의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 앞에서 이렇게 샤가지고 쪽 다 팔게 보면 쪽입니까? 축복이지. 이게 세상하고 교회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교회 찾아가세요. 누가 오랍니까? 아파 뒤지가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의사 앞에 가가 칼 들이대고 수술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감사해라 해야지. 그러면 아파가지고 지금 암이 와가지고 아파 다 죽어가는데 그걸 쉽게 말하면 덮어주고 아까전기 발라주면 됩니까? 안에 암이 와가지고 죽는데 겉에다가 여러분 약 발라주고 칼 안 대고 여러분에게 통증 없는 것처럼 해주면 좋은 겁니까 그게? 답 없이 내가 지금 영한테 이런 소리 하면 나쁜 놈이에요 제가. 답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 여러분 수준에서는 뭐 목사님 뭐 너무 남의 이야기를 남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아직 복음이 이해 안 돼 그래요. 물론 복음 이해 안 된 사람 입장에 맞춰서도 말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런 수준에 다 맞춰가지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못 돼요. 대저 이방인의 지에서 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노라. 요래 망해요. 그 니는 해리 때문에 오늘 따라왔다 해도 복음을 듣든지 안 그러면은 안 오든지 아니면 억지라도 오다가 니를 바꾸든지. 진짜 뭐냐, 해리 정신 차려라. 니 보니까 내가 복음 듣고 복음 깨닫고 보니 니 보니까 이래가지고 해리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해리를 쪽팔리게 만들어보든지. 근데 결국은 나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서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저런 문제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지는 통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 그걸 못 넘어서면 결국은 그게 걸려요. 항상 그게 걸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복음에 어떻게 보면 입문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통로로만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끝나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되게 만드는 게 집중훈련이라. 이거 되어진 사람만 따로만 하고 집중훈련을 해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가다락방에 120명은 감난산에서 어떻게 보면은요 집중훈련 40일간 집중훈련을 통해서 뭐냐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따로 모인 거예요. 이게. 근데 어제 하나교회 가보니까 한 1000여 명 가까이 모였대요. 뭐. 아따 뭐 집중훈련 많이 모였다. 뭐 집중훈련 많이 모여가는 거 좋다. 뭐. 참 하나님 앞에 이거 대구의 역사상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개교회마다 집중훈련을 하고 함께 뭐 집중 참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내 어제 메시지 일주일간 탁 기도하던 제목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훈련. 하나님 하나로 끝내게 만드는 훈련이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끝나야 돼요. 돈보다도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끝. 그걸 여러분 누리면서요. 그 안에서 여러분 남편을 쳐다보고 아내를 딱 쳐다봐요. 진짜 기도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탁 도와주고 이해하고 기다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겪고 넘어가면은 앞으로 저 가정은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가정을 살리고 돕는 정인의 가정이 될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지금 가정을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보고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 팀석을 잘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인간하고 와서 하냐 이혼해라 막. 이거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이 진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대로 복음 듣고 복음을 서게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이혼도 불사하고 이혼하자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게 필요하다면 그거라도 가능하고 그래가는 거지. 저는 처음 결혼시키면서 제가 주례할 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주례했다는 거 제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하고 코 걸리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받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시죠. 그럼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내 개인이 교회요. 그런데 교회를 그래야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란 말이요. 몸에 서로 다른 지체란 말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하게 잘못하거나 교회에서 특별히 문제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놓고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뭔 이야기를 했냐. 특별히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쉽게 말하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도 말 안 듣거든. 교회의 장로들 데리고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못 알아듣거든.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 말은 뭐냐 교회라는 부분은 엄청난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 하나 내가 구원받은 성도 하나 내 삶 하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삶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교회가 그 사람 인생과 책임져야 돼요. 그게 공동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뭐 징계와 책벌이 있는 거요. 다시 말하면 저는
여러분 개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삶이 나하고 상관 있는 거라니까. 그 예를 들면 저런 가정이 있으면 저런 가정에 내가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말 안 들으면 교회 장로들 데리고 가 다시 말하고 말 안 듣고 도저히 안 된다. 교회에서 잘라야 돼요. 아니 그러면 교회 오겠습니까? 상관없어요. 교회는 아무나 오고 누구나 와서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드려야 되지만은 교회라는 부분에서 안 되는 거는 교회에서 자르는 것도 교회 법이요. 그게 하는 뜻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에서 노상 쉽게 말하면 마약하고 마약 팔고 교회 오는 인간 마약 돌리고 그거 구원받은 자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 이해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지요. 언제까지? 그 때문에 다른 성도 어른막 당하는데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야기해가지고 뭐라 된다. 교회 장로들이 가가 다시 말하고 그도 뭐라 된다. 교회에서 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왜 이 교회냐 이 말이에요. 한 몸이고 한 지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나 오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생각 안 했거든요. 본론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서론에서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서론이 본론이고 결론이라. 자, 예를 들어서 마약 하지 마세요. 마약 그거 할 수도 있지만 마약 그거 계속 해서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하고 교인들한테 자꾸 준다. 그래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교회 장로들이 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몸입니다. 공동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을 보고 그리스도다 이래 이야기하는 인간을 그 교회에 놔두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 처벌로 잘랐단 거랍니까? 그래도 저 정신문제에 있어서 그렇지 기다려줘야지.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돌아서 유 목사님 보고 그리스도다 그러고 마야 이거 너무 좋다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너게 진짜 이렇게 못 누린다 한잔 해봐라 죽인다 삼천증세계 갔다 온다 이런 소리 자꾸 지키고 돌아다닌다 가만 놔두면 됩니까? 그걸 하면 어때? 자꾸 잘라야 돼요. 성경은 자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제보고 만약에 지금 저 보이가 내보고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자를 보내버려야 됩니다. 혹시 제가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인물도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실 분으로 그리고 썩으신 그 음부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실 분으로
그래서 모든 육체에 영원히 함께 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예언하셨고, 이 예언대로 오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케 된다 이 말이요. 그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행복들이 이제 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을 급하게 빨리 시킬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하자 말자 이 친구 뭐 영접해라, 믿어지나, 영접할래, 영접해라, 이것보다는요 천천히 듣게 만들어야 돼요. 깨달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 복음을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급하게 오늘 영접시킬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믿자 말이야, 여러분 가족들 한 번에 다 예수 믿는 거 귀중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족들이 하나하나 진짜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서 돌아오는 거, 그게 더 나아요. 저는 그게 낫다고 봐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이 집중훈련 내일까지 받고 그 다음 집회를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뭐냐? 아,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거 되어진 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꽉 차가 훈련이 여러분의 동기가 돼가 안 돼요. 훈련 받았으니까 훈련하는 중에 물론 하나님 역사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은 진짜 뭐냐?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 기도한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이라. 마가 다락방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하나만으로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하나로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진짜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죽고 있는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에 다른 것들이 아직까지 상처로, 상한 감정으로 다른 것들에 막 매여서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것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오직이 되면 돼요. 오직.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딱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이 딱 되면은요, 아, 그래. 나는 지금까지 방법을 찾았구나. 뭔가의 방법.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구나. 나는 어떤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면 되는구나. 여러분이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오직.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라니까. 이거는 안 되고 자꾸만 여러분이 다른 거를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훈련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되십니까? 요래 딱 되면은요, 자, 이게 안 되고는 자꾸 사람들이요, 뭔가요, 이걸 하려 합니다. 캠프 인생을 살라고 해요. 열심히 캠프 다니요.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현장 막 다니고 막 여기 캠프 저기 캠프 이 캠프 저 캠프. 캠프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인생 캠프를 되게 하세요. 인생 캠프 된 사람이 캠프 인생을 사는 거요. 캠프 인생을 살지 말고 인생 캠프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캠프 인생으로 인도하신다. 알아듣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시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줘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고 가신다. 이렇게 되는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안 되고 이거 안 된 속에서 뭐냐?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구 지역 모든 교회가, 특히 우리 교회 성도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뭐냐?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캠프가 딱 되게 하십니다. 요래 딱 되면은요, 여러분 인생 캠프가 딱 돼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답이 나오고 오늘에 대한 답이 나오고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뭐냐? 캠프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면은 사람 하나를 제대로 살릴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을 계속 뭔가 막 뭘 하게 만들면 안 돼요. 물론 답을 가지고 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깨닫게 만들고 바꾸어도 되지만은 진짜 뭐냐? 이 사람을 바꿔야 돼요. 사람을 바꿔야 돼요.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 바꾸려 하고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교회를 통해서 또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래 안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유일성을 주셨기 때문에 유일성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래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은 뭐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직입니다. 오직. 니는 왜 안 하는 오직? 한석이 안 했지? 했나? 그래서 제가 참 이 축복된 시간표 속에서요. 하나님 이 역사적인 흐름과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자칫 잘못 또 이걸 놓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놓치고 하나님 놓치고 여러분 또 뭔가 다른 것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되어지는 사람은요, 다 되어져가는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게 응답을 딱 가정의 시간표. 이거 딱 보면은요, 자도 딱 보여요. 자 남편도 보여요. 하나님이 이것 되게 해가시는 가정의 시간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사람을 제대로 돕고 제대로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가 급하니까 갈 데가 그렇다 이제 미션홈 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겠어요? 미션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션홈이 없었다면 자 어디 가겠어요? 오후 시간에 제가 좀 이야기해 볼게요. 한 개인 인생을요, 여러분이 진짜 뭐냐, 전체를 보고 개인 인생의 시간표를 필요한 부분을 딱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어제 어느 목사님 이제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제 참석했단 말이에요. 가던데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 잠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인사하고, 목사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번에 저희 교회 집중훈련에 간증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간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러더라고요. 이제 조인주 장로 간증을 자기 교회 집중훈련할 때 틀었는가 봐요. 이분이 하신 이야기요. 조인주 장로 간증. 내가 뭐가 그래 끝내줍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는 너무 은혜되고요. 좋다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뭔 이야기인지. 제가 볼 때 여기 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좀 만들어 왔어요. 그 말은 제가 그게 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알고 이거 되는 사람이 그런 제자를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그 될 사람을 붙이는 거지. 그 신승환 장로님 장하는 말로 뭐요? 장수 밑에 뭐? 용장 밑에 쫄없다고. 하나님이 알고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먼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게 제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다른 거에 걸리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만 끝. 그리스도로만 행복. 그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면은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고 사람은 방법을 연구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찾습니다. 자꾸만요, 이게 안 된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이게 희미한 속에서 계속 이제 막 캠프 막 따라가는 거예요. 노예 캠프, 총회 캠프, 여기 캠프, 저기 캠프, 누구 캠프, 누구 캠프. 저는 지금까지 누구 캠프 따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캠프가 있냐? 내 캠프도 없어요. 근데 신혜원하고 전도사들한테 지난주 갑바에 올라가면서 제가 논문을 2편을 써라 했다니까. 첫 번째, 이번 지역 집중 전도와 사도행전적 전도에 대한 고찰 논문서. 이번 지역 집중 전도라는 걸 가지고 사도행전적 전도에 대한 고찰을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이런저런 캠프가 많이 나왔는데 그 캠프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캠프의 차이를 한번 말해봐. 2시간 등산해서 내가 전도사들한테 이 메시지를 줬다. 그냥 30분 걸어가다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왔는데 포럼 다 시켰어.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막 김도희 한 15분 숨도 안 쉬고 막 말 잘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내가 네 그 말 잘하는 걸 논문으로 한번 써가고 봐라. 목사님 쟤 못하는 걸 시키시네. 쟤 못하니까 시키지. 안 까먹고 있겠니? 근데 헛소리 한 거 아니대. 목사님 그냥 등산하면서 한마디 했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 말이야. 내가 기다리고 있대. 그 말은 자 수준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김도영의 머리 수준이 아니요. 야, 참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남도지 깨달은 걸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도 모르게 지킨 게 하나님 은혜구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남기려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흐름을요, 자, 하나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냐?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나? 정말로 그 하나님 하나 얻은 걸로 나는 다 얻었냐?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행복하나?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합니까?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2장 42절 혼자 있든지 함께 있든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될 수 있는 속으로 들어가라.
정말로 뭐냐 깊이 한번 들어가 봐라. 삼층천의 세계를 볼 만큼 깊이 한번 들어가 봐라. 깊은 기도 속으로. 이래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 여러분은 혼자 깊은 기도 속으로. 그래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예배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끝나는 겁니다. 위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진짜 뭐냐 깊은 기도 속으로.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훈련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위기와 절망 속에 뭐냐 완전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지역 집중 전도라는 걸 두고 또 마무리 훈련을 앞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를 가슴에 새기고 남은 훈련, 집회, 앞으로 여러분 계속적인 훈련 속에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훈련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하여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모든 훈련이 시간표 속에 의미를 찾아내는 응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